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4월 18일 금요일날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예수님 마음만을 구하라.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한국 교회들이 갔어야 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중보기도 할 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그 목회자, 그 주회종, 그 목사, 사역자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예수님 마음만을 구해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자들에 의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제껏 잘못된 목사들이 한국 땅에 모래성을 쌓아 놓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게 했다. 양들에게 헛된 것을 추구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갔어야 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갔어야 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헛된 것을 추구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래성을 쌓아놓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7장 26절이 여기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껏 잘못된 목사들이 한국 땅에 모래성을 쌓아놓았다. 처음부터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검은 망토에 그리고 큰 낫을 들고 검은 망토를 입었다는 겁니다. 검은 망토를 입고 큰 망토 옷을 입고 큰 낫을 들고 얼굴은 해골, 음부, 추수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목사다. 이제 기도를 하지 않는다. 목사님인데 기도를 안 한다. 그리고 다 지금 드러났지요.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 땅 돌아가는 지금 어떻게 이 한국 땅이 돌아가고 있고 정치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말을 안 한다?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죠. 세월호, 배, 선장, 이 땡땡 그 자하고 똑같은 거죠. 가끔가다 댓글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한국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땅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 말을 안 해요. 사모님하고 외국에 여행을 갔어요.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데 그런 교회에서는 그냥 당장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 다 알면서 댓글을 왜 다십니까? 지금은 제가 댓글을 다 차단을 시켰는데 아니 그렇게 다 아시면서 그런 교회에 왜 있습니까? 나오셔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호주머니에서 돈 헌금 내는 거 가지고 다 놀러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거 가지고 다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댓글에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댓글을 달 필요가 없죠. 다 뭐가 맞으니까 또 그렇게 또 그런 교회 다니는 거죠. 뭐가 다 맞으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첫 보면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말을 안 해줘도 척 그냥 보면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뜻을 물어봐야 나의 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물어봐야 나의 종이다. 그런 자가 나의 종이 되는 거다. 나의 마음도 모르면서 무슨 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이름만 불렀다는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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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 그냥 혹처럼 붙여먹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법에 위반됐다, 이 뜻이죠. 하늘의 법칙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이런 한국 땅이 또 왜 이렇게 됐냐, 한국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행했다. 너희들 마음대로 행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발만 그냥 열심히 자기 발들을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녔다는 거죠. 행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말씀하셨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말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제껏 잘못된 목사들이 한국 땅에 모래성을 쌓아 놓았다. 많이 흔들림이 있겠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말을 하자면 많이 흔들린다. 다 모래성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다 그 바람이 불고 아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렇게 돼야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 흔들림이 있어야 정말 그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 흔들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내가 많이 흔들리게 할 거다,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많이 내가 흔들리게 할 거다. 이 뜻은 깨어나라고, 교회들아 깨어나라, 이렇게 흔들 것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땅에 허물어지게, 모래성이 허물어지게 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있다. 이 뜻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쌓은 거 그거 아니야. 잘못 쌓았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런 실체를 다 알게 되는 거죠. 막 흔들리니까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때 가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본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였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본인 자신을 봐야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아주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 자신을 봐야. 이제까지 다 가리워졌었죠.
이제 그 모래성이 속에 깊은 곳은 모래성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냥 튼튼한 그런 잘 지어진 그런 벽돌로 잘 쌓아진 그런 성으로 벽돌로 잘 쌓아놓은 그런 성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체가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다 드러났지요. 지금도 다 드러났지요. 지금도 그걸 보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실체가 다 드러난 것을 보고.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한국 땅에 핍절이 극심하게 임하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사망의 영들이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뜻은 그 이씨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씨가 세워지면 한국 땅에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씀하셨죠. 거린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다. 한마디로 거지들이 많이 생기게 될 거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망의 영들이 자꾸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핍절이 극심하게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 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모래성을 쌓은 그런 잘못된 그 목사들 때문에 지금 다들 고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땅에 핍절이 극심하게 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자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참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참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또 주셨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주시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들이 사망의 영들이 참소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고 엉뚱한 데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지도 않고 엉뚱한 데나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꾸 참소한다는 겁니다. 지금.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막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한국 땅에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한테만 꼭 붙어 있으면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환경적으로 임하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변화된 심령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성경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요. 살아간다는 겁니다. 강야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 임하는 시험이 각자 주어지지요. 그 환경적으로 임하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이 말씀이 심령 안에 채워졌다. 환경으로 임하는 그 시험을 잘 믿음으로 통과했다. 그러면 변화된 심령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워서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 임하는 어려움을 잘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은 변화된 심령을 얻을 수 있다. 신의 성품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뜻은 또 무엇이냐 이것이 오네요.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삶. 예수님과 벗된 삶. 그런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에녹이 되는 거죠. 에녹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미랄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다. 한국 땅은 다른 나라의 미랄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다. 이 뜻은 미랄, 밑거름이 되어줘야 하는 한국 땅이다. 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주신 말씀은 한국 땅은 미랄이 되어 주어야 다른 나라의 미랄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다.
밑거름이 되어줘야 하는 한국 땅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한국 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브랜든 빅스가 한국 땅에 뭐 그 휴전선 그쪽에 좀 뭐 폭발이 뭐 일어나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뭐 이것은 뭐 국지전, 뭐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예수님께서도 2024년 4월 3일 날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중보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제 브랜든 빅스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폭발이 뭐 되는 그런 모습을 봤다, 장면을 봤다. 뭐 이런 말 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진짜. 그래서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 그렇게 놓고 늘 중보기도를 하는데 2024년 4월 3일 날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저녁 한 오후 7시 정도에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뭐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 동영상 제가 다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부분 4월 18일 금요일에 주신 말씀에서 또 한국 땅은 다른 나라의 미랄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명이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주신 말씀은 인고, 괴로움을 참고 견디다 이 뜻이 인고인데 어려움이 좀 고난의 강과 산을 좀 넘어야 되는 그런 좀 시련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련을 건너고 있죠. 강과 산을 지금 건너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그 강과 산 그런 것을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잘못이나 사실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각성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각성시키는 그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은 정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미랄이 되어주어야 하는 사명인데 밑거름이 되어져야 하는 한국 땅인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한국 땅, 한국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강과 산을 건너고 넘게 해서 각성을 시켜서 어떤 잘못, 어떤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뉘우치게 해서 이 모든 것은 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났다. 그러면 진짜 전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전쟁까지. 그래서 전쟁까지 갈 수 있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좀 완화되게 해야 되는 그 몫이 있죠. 한국 교회들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그 거목들이 내 앞에 가까이 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뜻은 예수님께서 그 거목들 그런 주의종, 목사, 사꾼 목사 이런 자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죠. 엄청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까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참 말하기도 어렵네요. 진짜 이런 부분은. 4월 5일날 주신 말씀입니다. 사망의 영들이 자꾸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 반대로 간다고 말하자면 어두움 쪽으로 간다고 자꾸 참소를 하는데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들도 이렇게 말을 한다.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을 묵살하는 한국교회를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다. 사망의 영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죠. 나는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녀들을 위해 나는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녀들을 위해 참고 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망의 영들은 사단은 그들이 방향을 틀 거라 언제까지 믿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방향을 틀 거라고만 여기실 것입니까?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한국교회들이 방향을 언제까지 틀 거라 믿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방향을 틀 거라고만 여기실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참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자꾸 말씀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전해드렸죠. 그런데 하나님도 글쎄요. 참으셨는데 글쎄요. 뉘우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아니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 외국인 사역자 브랜든 빅스한테도 그런 말을 했고 저한테는 2024년 4월 3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든 빅스가 말한 부분도 메모한 부분도 제가 또 같이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늘 항상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냥 말씀을 탁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 잘 전했죠. 예수님 마음을. 근데 참 패역하다. 이것이 옵니다. 참 패역하구나. 사망의 영들이 하는 말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 말하시면 순종을 안 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서 가진 것이 많아서. 사망 권세와 짝하는 자들은 나의 권한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되는 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노라. 이 원천의 복을 받으려면 나의 마음 깊게 들어와야 생명의 원천되는 나의 참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너희들의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아야 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것이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전하거라. 정욕대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통로가 돼서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속 전하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신다. 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정말 좀 열흘만 더 기다려볼까? 한 달만 더 기다려볼까? 3개월 더 기다려볼까? 6개월을 더 기다려볼까? 1년을 기다려볼까?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넘어섰다는 거죠.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